여러분, 왜 사람에게 시험이 찾아올까요? 사람에게 왜 시험이 찾아올까라는 이 질문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지, 그리고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떤 길로 찾아오는지를 바로 알아야만 우리가 효과적으로 그 시험을 대처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시험에서 능히 이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에게 시험이 찾아올까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리니. 아멘. 우리가 시험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은 세상이 아닙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환경도 아니고 더더욱 하나님도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이유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욕심에 끌려 마귀에게 미혹되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때 내 자신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시험을 당할 만한 어려움을 제가 주님 앞에 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욕심도 부리지 않았고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보다 때로는 다른 말을 하기보다는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사람은 원망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자리에서 환경과 사람을 원망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그 원망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아담과 하와에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서 종을 때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와를 향해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 문제로 인하여서 아담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아담이 하와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처음에는 여자 탓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원망은 자꾸 위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의 것은 하나님 원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와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원망하는 것 대신에 먼저 내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책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주님께 도움을 강구하는 것,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험을 이기는 지혜로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모두 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내가 부족해서 그리고 나 때문에 오는 시험 앞에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첫째,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 원망, 불평 해서는 안 됩니다. 13절 상반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아멘.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해서는 안 됩니까?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원망하다 보면, 하나님께 불평하다 보면 시험을 받는 진짜 원인인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없고 내 자신을 살펴보지 못하게 되면 참된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시험을 넘어설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회복의 은혜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 대신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맡겨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그가 아버지께로 찾아왔을 때에 그가 취했던 행동은 아버지께 먼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에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처분에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 맡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시험을 당할 때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잘못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겨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된 거 다 맞습니다. 오늘의 이 결과도 하나님이 다 옳습니다. 원인은 저의 욕심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제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옳습니다. 제가 실패한 것도, 저를 때리신 것도 하나님이 다 옳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앞에서 불평이나 원망하는 것 대신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자신을 맡기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우리 만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시험 앞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는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둘째, 남의 잘못이 아닌 나의 잘못이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보면은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간음 사건에 대하여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다윗, 왕의 권위를 내세워 저 요사한 계집 때문에 저 계집이 나를 유혹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밧세바를 향하여서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신상이 눈물이 덮도록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이런 자세가 다시 하나님께 쓰여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을 만큼 사회, 정치 모든 분야에서 혼동과 갈등을 겪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타 풍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교회, 지역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모든 잘못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는 이런 일반적인 현세들이 우리에게 만연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도 이런 고약한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아주 고약한 속담이 있죠. 어쩌면 남을 탓하는 못된 패습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현 시대의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자신의 미숙한 국정 운영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야당을 원망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야당은 어떻습니까? 야당은 또한 사사건건 대통령 헐떡기를 아이 나무르듯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탓이오, 내 탓이오 하는데 니 탓이오, 니 탓이오 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돌아봄을 통해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자신의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잘못을 인정하며 내 탓이오, 내 탓이오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국가가 삽니다. 우리가 모든 시험 앞에서 여러분 모든 환경 앞에서 네 탓이오가 아니야. 내 탓이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 마지막으로 셋째, 제가 장성하지 못하도록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아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사람이 시험을 받게 되는 원인은 14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자기 욕심에 끌려 마귀에게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으로 인해 인생이 망하게 되는 이유도 15절에 보면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었으면서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시험에 들었음을 어느 정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조절하지 못하고 더 큰 죄를 짓고 그 죄가 점점 더 장성하여 인생을 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망을 낳느니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소도둑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그마한 나쁜 일도 계속해서 자꾸자꾸 버릇하게 되면 나중에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죄가 장성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성도들, 그런데 이 시험은 누구나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 장로님도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다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시험 앞에서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제가 더 장성하여 사망으로 내 인생이 빠지지 않도록 제게 장성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장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는 제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내 욕심을 조절해주는 능력입니다. 설령 욕심으로 인해 제가 내 마음속에 그 씨앗을 뿌렸다 할지라도 그 죄의 씨앗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제가 장성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능력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유혹에 빠져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욕망에 자신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면 어찌 세상의 욕망에 우리 자신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은 모든 욕심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 죄가, 우리 안에 유혹이 있을 때 기도와 말씀으로 물리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능력을 받을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 때,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성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유혹이 찾아오고 시험이 앞에 있을 때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도 유혹과 시험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의 사건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벌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펼쳤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 그 가운데 함께 있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높임을 받으려는 유혹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유혹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취하셨는지 아십니까? 성경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는 것은 기도하러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왜 이 땅에 속육신 하심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실한 기도를 통해 높아지려는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아지려는 유혹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리 자신들을 높이려고 하는 유혹이 있을 때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그 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비탈길에 서 있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에서 끌어올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존재이고, 누군가가 아래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 끌어올려 주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래에서 받쳐주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을 때에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 말씀으로 그 어떤 시험도 이기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세 가지 대해서 들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는 남의 잘못이 아닌 나의 잘못으로 인정해야 한다. 셋째는 제가 더 장성하지 못하도록 기도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자세를 가진 자는 어떤 시험 앞에서도 그 시험들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누구나 시험을 다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시험에 빠져 죄를 짓고 사망의 길로 들어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시험 앞에서 바른 신앙인의 자세를 가지고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오히려 그 시험을 선용하여 축복의 문을 여는 모든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